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아내의 극렬한 반대로 모세는 아들의 할례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게 되자 할 수 없이 아들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소중한 아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남편에게 욕설을 외치게 됩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아들이 할례 행하였으므로 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아내와 자식은 되돌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는 홀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돌아오게 되죠. 홍해를 건너 시내산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는 두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요. 4절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아들 이름에 모세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게르솜인데요. 게르라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솜은 이곳이다. 게르솜, 바로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하죠. 모세는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모세의 고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삶이 이방인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이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삽시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요. 엘리에젤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습니다. 바로의 칼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도우신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자 맞으십니까? 오늘도 내 궁핍과 외로움과 고난과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세상 속에 무시당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벗어나 동족과 떨어져 살아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 때 나그네와 도움이라는 이 두 글자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고백을 어디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내다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은 가족 상봉과 간정을 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드디어 모세는 장인과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봉하면서 서로 문안을 나누며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의 신앙의 삶을 간증합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그럽니다. 이드로가 방문한 것은 모세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사이를 통하여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밤새도록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매일 감정이 넘치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힘있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장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밤새도록 간증하는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고 경험하고 새롭게 발견한 그 복음의 열정을 매일 만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삶이 변화되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런 스토리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세의 간증을 들었던 이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는데요. 9절 말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것을 이기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방인 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첫 개종자가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드로처럼 찬양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10가지 재앙, 홍해에서 건너가게 해주시고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간증했던 모세의 열정이 이드로 장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또 보이지 않는 기적들로 승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장인과의 첫 만남에서 개인적 이야기 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